할렐루야! 1월 30일 청소년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죄의 또 다른 이름,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탑5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일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 빌딩입니다. 830m 정도가 되고 160층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타워입니다. 높이는 63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알브라즈 알 바이트 클락 타워입니다. 시계탑까지 포함해서 601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중국에 있는 핑앙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한 600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 월드 타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최초로 가장 높은 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려 했는지,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늘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의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과 높은 탑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고, 언어가 달라져 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결국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열심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흙이 태양을 받으면 단단해진다라는 현상을 발견하고 벽돌을 구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냥 굽지 않고 견고히 굽자 하고 그들의 열심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제 벽돌로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그 탑이 하늘에 닿게까지 만들자. 얼마나 그들의 열심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열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 자리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흩을 수 없도록 탑을 쌓았습니다.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유는 창세기 9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행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정반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만한 모습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교만한 모습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없는 열심은 교만이고 그 열심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열심은 무용지물이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교만의 죄에서 떠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방법,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교만한 삶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열심을 살았던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 혈통,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패권을 장악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전 것이 다 배설물같이 쓸데없이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 삶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박해하는 박해자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를 돌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밤낮으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겁니다. 또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남과 비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불안한 마음에 더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포기하는 상황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으로 인해 예배를 빠지거나 바쁘다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고등학교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린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그 학생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한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상처에서 떠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학원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온 모든 우리 학생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서 남을 짓밟아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학업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이후의 삶을 열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